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영에 내 삶의 자리에 영접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봐도 거룩한 사람이다. 그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몸짓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좀 이렇게 제대에서 복음을 읽을 때 눈이 가물가물해요. 노안이 와서 점점 갈수록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조금 찡그리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그게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부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시력이 너무나 좋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신부님보다 제가 시력이 좋지만 이제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그분은 영의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증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모든 걸 육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요. 영적인 눈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리고 담대함을 주셔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통해서 어떤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내 몸짓이 어떤 몸짓이 돼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 근데 그걸 구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올바른 그런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의 열매, 두 번째는 정의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의 열매입니다.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육적인 그런 만족 때문에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선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정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불의에 맞서서 정의로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갈 수가 있어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이선과 거짓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항상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삶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모릅니다.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여야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뭔가? 성사입니다. 성사. 고백성사. 우리 신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고백성사를 보게 합니다. 의무예요, 의무. 우리 신자분들은 1년에 판공성사를 몇 번 봅니까? 부활하고 성탄 때 보죠. 그죠? 너무 이렇게 성사를 안 보니까, 너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에게 주려고 교회가 잔치상을 마련한 거예요. 너무 죄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너무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우리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에 대해서 하느님께 단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사를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총이 바로 고백성사입니다. 고백성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잖아요. 그죠? 내 몸과 내 마음과 영을. 떼미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때를 잘 못 밀어요. 목탕 가면. 막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때미는 분이 막 이렇게 만지면 2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또 그리고 몸을 만지니까. 그래서 잘 하지 못합니다. 때미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신부님들도 있는데, 근데 때밀 때 우리가 몸을 내맡기죠, 그죠? 어떻게 내맡깁니까? 알몸으로 내맡기잖아요. 알몸으로 다 벗고. 근데 입고 이렇게 내맡기면 때가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 안 밀려. 다 벗어야 된다. 알몸인 상태로 내 자신을 내맡길 때 때미는 분이 구석구석 때를 잘 벗겨주세요. 그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다고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두꺼운 그런 국숟가락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몸인 상태로 이렇게 하느님 앞에 나가야 돼요. 육으로, 영적으로 알몸인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육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막 숨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느님 앞에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내 아픔과 상처를, 내 불편한 모습을 하느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 숙소에서 우리 성전으로 오기 위해서 걸어오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술을 한 잔 이렇게 드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렸죠. 술을 드신 것 같은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잔 더 먹으러 간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상처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술로서 풀어서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하느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느님께 온전하게 내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내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모님께 맡겨드렸어요. 성모님께서 또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아버지께 간절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눈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머리 좋은 사람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지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분이. 아우스틴 성인 일화 아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레사 성녀는 마더 데레사 이렇게 우리 수녀님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맡겨 드렸대요. 내맡겨 드렸어요. 당신의 일을 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으셨어요. 계산을 하지 않으셨어요. 계산을 한다면 수녀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지요. 계산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계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김으로써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주님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음식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오늘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먹을 만큼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돈이 없었는데도 더 이렇게 크게 고아원을 짓는 계획을 하셨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더 큰 고아원을 지을 계획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셨어요. 돈이 없는데도.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내가 된다는 것. 내가 나로서 머문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내 안에 내 것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엄청난 가치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교만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잖아요.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아버지의 뜻보다는 당신의 뜻을 선택하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도, 조그마한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은혜롭고 축복되게 해결해 주시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 검은 수단 있잖아요. 검은 수단. 그건 로마 시대 때 시신을 감쌌던 천이래요. 시신을 감쌌던 옷이라고 합니다. 왜 신부님들의 옷이 시체를 감쌌던 검은 옷인가? 시체처럼 살라는 거예요. 시체처럼 살라는 거예요. 시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연도복음을 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고, 시체처럼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게끔 그렇게 봉헌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는 거. 사제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게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맡기고 의탁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 그 어떤 사소한 것들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의심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의심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의심. 우리가 미사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봉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전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 드려야 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느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느님이 자비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